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성탄과 관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인데, 이사야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성경은 창세기든 또 출애굽기든 그 이하의 어느 성경이든 그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각 성경의 주제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메시아에 관계된 내용을 예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관계된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 복음서에서 또는 서신서들에서 보게 되면 그 300여 개 이상 되는 메시아에 관계된 예언은 다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본문 말씀도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구원자로 오셔서 멸망에 처한 인생들을 구원해내시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생명의 빛 예수라고 정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도 나오고 사망의 그늘진라고도 나옵니다. 그늘 혹은 흑암, 이것은 어두움을 말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곳에 큰 빛이 보여지며 그리고 빛이 비친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할 때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지만 어두운 세상이 그 빛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바로 그 5절 앞에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그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말씀으로 로고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해 내려오면서 4절에서 말씀한 내용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흑암을 비추는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는 어떤 것을 비추는 빛이냐면은 흑암을 비추는 빛이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 그늘을 없애 주시는 빛이시다 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어지고 멸시를 당하던 땅은 영화롭게 되고 흑암의 큰 빛이 비춰져 사망의 그늘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거기에 자유와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말씀의 내용은 뭘 이야기합니까? 고통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그늘, 그리고 고통의 삶 속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말씀에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전에는 이 스불론 땅도 납달리 땅도 멸시를 당하게 했었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를 포함한 해안 변경의 갈릴리 지방은 그 개방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유달리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으며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땅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북왕국 쪽에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지명들이라든지 갈릴리 지역은 외세의 침입을 받고 점령당하고 지나간 날들이 많아요. 물론 남쪽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말의 의미는 압제가 있다, 침입이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당시만 보더라도 여기 북왕국 땅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서 압제를 당하고 횡포를 당하며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요. 압제의 그늘 아래는 늘 절망과 공포와 궁핍함이 있게 되지요. 그냥 밤에 해가 없어지면 빛이 없어짐으로 어둡다 하는 이런 어두움 말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흑암은 그런 광명체가 없어서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의 침입으로 인하여 나라가 없어지고 그래서 포로가 되고 마치 식민지 생활을 살아가는 이 내용을 삶의 흑암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강점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지금도 일본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야 이런 내용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일본에 대하여 다른 마음들을 갖지만 그 아래서 경험한 이들은 그리고 그 이후 1세대들은 그 내용들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좋은 감정들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흑암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삶의 흑암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렇다는 사실이지요.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을 보면 거기에도 흑암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돋는 해가 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그 빛이 비춰온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노쇠해서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겪어내는 이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비춰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죄 아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사망의 권세 속에서 울부짖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없는 곳에는 빛이 없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을 주려고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이 삶을 사는 자에게는 사망의 부활로 나아간다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영접되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극과 극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을 비추는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이 흑암은 사망의 흑암입니다. 그리고 삶에 짓눌려 온 무거운 멍에와 같은 것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흑암 중에 헤매던 백성이라고도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인들은요, 외세의 압제뿐만 아니라 본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종교적 멸시와 조롱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민들 대부분이 이방 혼혈인들로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북부지방 갈릴리, 중부지방 사마리아, 이곳은 전부 북왕국의 땅들이죠. 이곳에 사람들을 별로 호감 갖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거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아니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 땅을 밟으며 우회해서 그렇게 다녔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흑암 중에 헤매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 북왕국의 땅들이 그랬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누가 깨뜨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깨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늘진 땅에, 사망의 땅에 빛을 비추시는 큰 빛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거기 사마리아 우물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우물가에 뜨거운 햇볕 아래 남들이 물 길는 시간이 아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물 길러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뭐 하려고 만난 겁니까?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빛을 비춰 주시려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생명수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하여 물으시고, 이 여인은 화들짝 놀라고 어떻게 내 과거를 아실까 하며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인정하게 되지요. 그 여인은 예수를, 즉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당신들도 나와보시오. 사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동네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지저분한 저 여자 하면서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나고 이 여인은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빛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에 의하여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빛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리 삭개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리 마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죄를 지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붙들려 온 여인을 향하여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으며 살벌하게 돌로 때릴 것 같이 그렇게 예수 앞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다 떠나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삶에 대하여 용서하시며 앞으로의 죄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그에게 빛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생명의 빛을 받았어요. 흑암을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고통을 없애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전에는 어두운 죄악의 도성에서 하나님께 대해 언약도 없었던 자들이고 소망도 없는 이방인이었다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1절과 1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아니 갈릴리에서 배회하고 있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같은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비춰진 큰 빛이십니다. 흑암을 사라지게 하신 진정한 빛이십니다. 인생의 흑암을 몰아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그 빛으로 자유하시기 바라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비춰주심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창성하게 되는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는 일시적인 나라가 아니면 또한 어떤 한계점이 있는 유한한 나라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이 나라는 창성하게 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창성한 나라이며 창성한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움을 더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성하게 되어지는 이 나라에 대하여 이 나라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할렐루야. 동일한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 받아서 권능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성하게 되어지는 나라라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계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종말을 말하지요. 말세를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그 종말에 관계된 징조를 보면서 야 말세다, 정말 세상 끝이구나 이야기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결론은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자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께서 비춰주시는 의의 나라는 창성하게 되되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복음이 만방에 증언된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의 복음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하고 세계 열방 그 어디에든지 주의 복음은 전해지게 될 것이며 그래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성하게 되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끝까지 가야 창성하게 되어야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추수하는 기쁨처럼 탈취물을 나누는 것 같은 기쁨을 얻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한다고 이야기했고 4절 마지막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뭡니까? 사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겁장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배 가지고 추수할 때에도 밤에 야간에 포도즙 틀 안에 들어가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증표를 주시면서 이제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사가 되게 하시는데, 그런데 군사를 모집하여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3만 2천도 미디안 군대와 비교하면은 이게 숫자적으로 너무나도 열세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3만 2천 명 너무 많아. 이 3만 2천 명 갖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내가 이기게 해주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고 안 하고 너희들 군사 때문에 이겼다고 할 테니까 두려운 사람, 전쟁이 두려운 사람 다 집으로 가라고 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이 10,000명도 너무나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너무나도 목이 타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물을 마시는데 둘로 나뉘어질 테니 구분을 지으라고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너무 목이 말라요. 갈증이 심하니까 시냇가에 가서 그냥 아예 고개를 쳐박고 입을 물에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따로, 물을 손으로 움켜가지고 그릇 삼아서 여기에 떠진 물을 마시면서 경계하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계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들이 300명, 나머지 9,700명은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미디안하고 싸우라. 그런데 미디안은 메뚜기 떼같이 많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드온은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는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아멘. 생명의 빛을 받으면 심령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이 마치 추수하는 자들의 기쁨과도 같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탈취물을 가져와서 노획물을 가져와서 나눌 때 기뻐하는 기쁨과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최고의 즐거움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빛이 비춰온다, 고통이 사라진다, 흑암이 없어진다, 아니면은 창성하게 되어진다, 기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기묘자라고 하며 모사라고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아멘. 이 기묘자라 모사라고 하는 뜻은 그분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전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 위에서 불치의 질병도 치료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며 죽은 자도 살리셨으며 물 위를 걸어가셨을 뿐만 아니고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면은 책임감을 갖고 보호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책임 있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예언되어졌고 실제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7절 말씀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평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과 관계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빛이 비춰온 겁니다. 영혼의 어둠은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지고 빛으로서 그 영혼이 밝아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왔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생의 빛을 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이와 같은 어둠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자유함을 갖는 믿음의 능력 안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